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이 찬양처럼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안 보이시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예배당에서 다시 뵈서 또 반갑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30여 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겠죠. 그런데 때로는 열심을 내다 보면은 마음 한켠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열심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 상급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내용이죠. 하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믿음에 대한 약속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응답으로서 주신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겠지요. 19장 16절부터 22절 사이에 보시면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참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인 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거룩함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던진 겁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라고 말하니까 이게 되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황당한 겁니다. 아니,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서로 수근수근거리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부자에 견주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을 한쪽에서 잘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얻을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기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어떤 주님이 하늘로부터의 상이 있지 않을까,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도 우리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그에게 답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기에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여러 배를 받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보상인 것이죠. 영생을 상속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내세,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한 이야기겠죠. 거기에서 받게 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뭐 얻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얻을 거야. 그리고 영생도 상속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적절한 동기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으니까 바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믿는다면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비유를 보면은 왠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좀 죄스러운 마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한 번 더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보면은요, 똑같은 문장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장 1절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19장 3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비유의 마지막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표현이 다른 겁니다. 앞서서 19장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표현이 먼저 됐고요. 20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만 바뀐 것이지 내용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은 19장에서는 베드로가 질문했고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19장 30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하늘로부터 보상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가 먼저 된 자고 그런 보상으로 해서 먼저 됐다고 생각했다가 나중될 수가 있어.
그 보상으로 다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보상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명심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오늘 이 비유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0장 16절에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받는 그 보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이러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도 보시면 예수님의 여느 비유와 같이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언제나 죽어서 가는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복을 받고 일이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포도원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을 필요로 해서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보통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6시에 부른 사람들로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일하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상하게도 9시에도 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상당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일한 시간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나서 12시에도, 3시에도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일이 다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가 다 되어서도 장터에 나가서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일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킨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아침에 6시에 갔을 때 필요한 사람만큼 다 불러서 제대로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나갔는데 사람을 부를 리가 없죠. 여러분, 사실 이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마지막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간 사람들은요,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죠. 아침에 일찍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녁거리를 사가기 위한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뜻밖에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일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은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려니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 뭔가 필요가 있어서 돈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미안해서 혹시 늦게라도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장터를 맴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온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저물어서 일이 끝나게 되자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모두 다 삭슬 주라고 명합니다. 제일 먼저 5시에 온 사람이 와서 품삯을 받는데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저 사람 5시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어.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한 데나리온 받을 줄 알고 오늘 왔는데 야, 예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기대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손에 받아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 이거 참 감사하다. 오늘 약속된 대로 다 받았구나. 고맙다. 라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렇게 가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겠죠. 따지겠죠, 주인한테.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보시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 틀렸습니까? 이 말이 과연 불평뿐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왜요? 우리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요만큼만 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하지?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인은요, 약속한 대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왔고 약속한 만큼을 준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말도 주인의 태도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원망하는 이 품꾼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친구여 라고 대답하죠. 주인은요, 자기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줄 것보다 덜 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중 사람을 생각하면 더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는 옳고 오히려 또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이 선함을 주지 않아도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준 것으로 선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악하게 여긴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비유에서 드러나는, 비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지는 모순, 문제거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은요,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충돌합니까? 이 품꾼의 원망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 바로 보상이냐 은혜냐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공평함이냐 은혜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품꾼의 원망은요, 공평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보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기만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 수고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하게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만합니다. 이 공평함은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의 그런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일하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은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품꾼들의 하루 삭시 얼마였다고요?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쓰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오후 5시가 돼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그날에 필요한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고 그가 얼마를 일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필요를 채워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큼 했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이죠. 하지만 먼저 온 품꾼의 원망에 나타나는 이 공평함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제가 5시에 와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아무개가 찾아와가지고 주인한테 내 앞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받냐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왜 나는 쭉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막 따지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성질이 좀 나빠서 거기에 들이받아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겠죠. 심지어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어쩌면 한 데나리온 받은 저에게 그래? 그럼 너는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만 가져가고 10분의 9는 도로 내놔. 그래서 제 몫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평함은 분명히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이 공평함을 들이대면은 그런 영혼을 깨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서뜨리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로 적용해 보니까는 뭐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고 적용하기가 쉬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평은요, 은혜를 그래서 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은혜는요, 공평의 잣대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안에 바로 이렇게 보상과 은혜, 공평함과 은혜라는 두 가지 기준이 막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우리는 보이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물질에 자꾸만 적용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자꾸만 꼬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은혜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왜 나는 요만큼이나 했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하지? 나는 안내를 3번이나 했는데 저 권사는 1번밖에 안 하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절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죽도록 주방 봉사하고 있는데 저 권사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서 밥만 먹고 쑥 도망가고 얄미워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은혜, 목사님 찾아서 뭐라고 그러면 권사님 은혜로 그냥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속에 열불 나는 거죠, 열불. 은혜가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거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공평함이 기준입니다. 딱 일한 만큼 법률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만큼을 보상하는 것이고, 어떤 분쟁이 생겨도 딱 그 공평함의 기준에서 딱 금을 거버리고 나눠버리기 때문에 억울해도 할 말이 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낼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요, 이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먼저 온 품꾼들을 화나게 한 것도 결국에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평한 거죠.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말이죠. 은혜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공평함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 품꾼의 원망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 역시 은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보시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큰아들이죠. 화를 냅니다. 왜 화냅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만큼 했고 쟤는 저희가 아버지는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쟤를 저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그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불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는 겁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결정에 요나가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 저렇게 낙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관대한 은혜는 즐겁고 기쁘지만 남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에 우리는 화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지만 남에게는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공평함의 이 잣대를 내세우는 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은혜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도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한 질문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다 버렸는데 주님, 나는 뭔가 얻는 게 있겠죠? 라는 이 질문 말이죠.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상은요,
이 세상의 기준인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요 품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약속받았고요. 그래서 포도원에 온 거죠. 그 이후에 들어온 품꾼들도 상당한 삭스를 약속받고 왔습니다. 이들이 일하기로 한 동기는 분명히 이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런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 비유를 주님의 말씀인 영생을 상속하리라에 맞추면은 이것을 맞출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격으로 받는 겁니다. 부모한테 얼마나 효도했는지 사실 따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식이면 다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장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주제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의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물은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상의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뭔 소리 하냐? 보상이란 건 없어. 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시고, 물론 베드로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손해본 그거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셔. 여러 배로 갚아주실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영생은 상속받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보상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여러 배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보상의 공평함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큰아들처럼 이 품삯의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처럼 요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평함은 정당함, 자격,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은혜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는 이런 정당함이나 자격, 권리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먼저 온 품꾼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여긴 거죠. 자기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베푼 선함을 은혜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보시고 충성하시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당연히 복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한 후에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보상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상속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상속은 유산을 받는다는 개념이겠죠. 상속자는 보상으로 유산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이미 누려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품꾼들은 그들이 몇 시에 고용되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동안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빈둥거려했던 현실을 생각할 때 마지막에 불려온 이 품꾼의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나 그 주인의 그 행위가 은혜로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주인은 이른 아침 6시든 오전 9시든 12시든 3시든 심지어는 5시에도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품꾼을 부르러 갔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러 갔다고요. 자기의 포도원에.
왜 갔을까요? 일꾼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루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사람들이 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품꾼들이 사실은 포도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주인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포도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보상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부름도 받지 못했으면 보상도 바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름받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약속된 보상은 사실 그들이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이 은혜 위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먼저 온 이 품꾼들의 원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마지막의 비유의 결론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된 자는 나중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어떤 품꾼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약속한 대로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덜 받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받은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먼저 뭐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라고 요청할 만큼 하나님이 빚쟁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도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내가 포도원에 부름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보상만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처럼 경주에 매진하다 보면은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만 매진하면은 열심히 달려가는 일에만 매진하지 내 옆에서 누가 달리다 넘어졌는지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보지 않게 되죠. 공동체성은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실은 서로 경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쉬지 말고 경쟁하듯이 달려가라는 의미인 것이지 내 옆에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들을 짓밟고 달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동기로 섬긴다면, 무언가 받을 상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성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비유의 비밀을 안다면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포도원으로 부름받았던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와 같이 무익한 종을 불러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이것이 무한한 은혜요 감사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올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호흡을 다 마치고 마지막 저녁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치게 될 때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이처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인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